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두 번 인생이 없습니다. 딱 한 번의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지 말고 오늘부터 남은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상처, 아픔, 고통, 눈물 이러한 것들이 치료받고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어서 반드시 오늘부터 남은 인생을 주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영혼들이 결국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또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지금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저도 10년 동안 선교사로 생활을 하면서 늘 이 기간 동안에는 큰 한국에 복귀하여 선교 대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전 세계까지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 물질로 후원하고 또 기도로 후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후원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마음에 마귀에게 속아서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그때로부터 이제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상처투성이 그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제 창세기 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날 때부터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삶 속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온갖 영혼이 안 되는 저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가 하는 일들마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해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결국 병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든 삶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웬 은혜인지 웬 은총인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많은 상한 상처 심령들이 오늘 다시 주님 때문에 회복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첫째로 성령 충만하여 천적인 부요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전적인 가난의식을 버리고 부요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전적인 가난 의식을 버리고 나는 부요하다, 부요 의식을 갖고 사셔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 주님께 쓰임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후에는 오중 축복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어서 결국 믿음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삶을 승리하고 영원한 이 땅에서 지금부터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은 치료받고 결국은 여러분의 막혔던 사업장의 일터의 모든 일들도 술술 풀리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다 이루어 놓았다,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해 놓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가난을 다 없애주시고 청산해주시고 부유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삶의 전쟁에 나가게 되면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최초로 예수님이 설교를 선포하실 때에 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펴시고는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성도가 이제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그 축복의 상태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원래는 복된 동산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때부터 생지옥의 역사가 인류 후손들에게 펼쳐지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고 회복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아 1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19절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인류의 이런 저주스러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영혼이 잘 되도록, 범사가 잘 되도록,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도록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부자로 인생의 삶을 결말짓고 살았습니다.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아브라함이 다 받아서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 옛날 구약시대 창세기 시대에 그의 농장에서 그의 종들이 그와 함께 일하는 사병들이 318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이삭도 거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장을 운영했는데 곡식을 심으면은 100배를 거두었다. 하나의 곡식을 심으면 100배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나중에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삭을 결말짓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거부가 되어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20여 년 동안
고통스럽게 종살이하고 친삼촌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고통살이의 그런 머슴살이 같은 고통살이의 일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수대의 동물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고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은 우리 가운데 큰 용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수많은 우리의 선교사들처럼 일부러 선택한 가난한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리빙스턴은 고통 속에, 또 슈바이처 박사도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았지만은 그 고통 속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가난한 영혼들을 돌보고 그렇게 가난한을 선택했지만 결국 하늘에서 그 상급은 쌓여서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 백배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공격해도 이제 엔데믹 시대가 됐으니 다시 용기를 갖고 달려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는 성도들에게 복주고 복주며 창대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테텔레스타이 다 부요함을 영혼이 잘 되도록 범사가 잘 되도록 강건하도록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 땅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 조선 땅이 세계에서 가장 꼴찌로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135년여 만에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되고 7대 군사 대국이 되고 온 세계에 나누어주는 물자를 나누어주는 국가가 되고 우리 개인은 지금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전 세계 수많은 75억 인구 중에서 30억의 인구가 지금 또 굶고 지금도 이 순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아무리 없어도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만 하면은 세계 7대 강대국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계를 나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는 북한, 평양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북한이 잘 살았는지 몰라요.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척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을 총알이 아깝다고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할 때 지금 이디오피아보다도 더 가난한 국가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용기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전적인 부요의식을 갖고 꼭 그래서 오늘부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둘째로 사탄의 포로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성도가 된 것을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사탄의 포로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성도가 된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포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성도가 된 것을 꼭 깨닫고 아셔서 상한 심령이 오늘 회복되어 주님께 쓰임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은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옛날 주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귀신들의 종살이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마음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힘을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믿기 이전의 상태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해서 마귀에게 포로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천군 천사들과 저와 여러분을 돕도록 지금 보내주셔서 자유를 선포하셨다라는 이 자체가 큰 힘이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는 세 가지의 축복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옛날에는 영혼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지옥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잘 되도록 축복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두고 보세요.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도록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옛날 불신 시대에는 온 머리에서 발바닥 오장육부가 쑤시고 아프고 병들어서 고통스러웠는데, 오늘 주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채찍에 대신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믿는 성도들에게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가 407장 찬양했던 것처럼 4절의 가사처럼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아주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질병 속에서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 힘을 얻고 용기와 소망을 얻고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려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포로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성도가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자유와 은혜를 선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자유와 은혜를 우리가 전도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를 받고 자유를 얻고 은혜를 선포하고 전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꼭 기억하고 아셔서 오늘 어떤 상한 심령도 오늘 지금 이 시간 회복되셔서 주님께 남은 인생 쓰임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 하나님으로 난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 죽을 신분이 아니라 살아나서 영적인 신분이 되어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찬송하고 많은 스랍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7절에 보면은 실로암에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장님이 되어서 맹인이 되어서 고통 속에 살았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 장님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장님이 되었습니까?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장님 맹인의 이 병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니,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직접 걸어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마지막 장면은 네가 노력해서 실로암까지 걸어가서 물에 씻으라, 씻는 것은 내가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순종하고 달려갈 때에 그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유명한 찬양 실로암 찬양을 늘 할 때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 예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들은, 장님들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미꽃이 붉은지 물이 맑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마치 이것은 영적인 상태, 믿지 않는 사람들, 맹인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갖고 박사라도 또 재벌이라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장 부유한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 떠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용기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도 상식 교양 시간에 다윈의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거짓 이론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10년 동안 선교할 때 말레이시아는 동방에 정글이 가장 많아서 아시아의 허파라고 합니다. 정글이에요. 쿠알라룸푸르 수도에서 바로 조금만 벗어나 수도 내에도 그냥 온갖 울창한 나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안에도 원숭이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가서 저 원숭이 새끼가 커가지고 꼬리가 없어지고 사람이 되는가,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원숭이가 커가지고 꼬리가 점점 없어지면서 사람이 된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10년 동안 그 원숭이 새끼를 클 때까지 관찰해봐도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고 모든 원숭이도 피조물로, 그리고 모든 동식물도 피조물로 그의 생활을 해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적재적소에 만드는 것이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옆 사람을 볼 때마다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형상은 그 외모입니다. 사진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을 믿고서 다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된 사람으로 된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양이기 때문에 보세요. 모든 힘이 센 호랑이나 사자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망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힘을 쓰고 우리가 달려나가면 아무리 힘이 센 호랑이라도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한국에 옛날에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스코트가 호랑이 아닙니까? 호랑이 나라였잖아요. 그 옛날에 산속에서 호랑이가 우리 담대하게 길에서 만날 때 같이 눈싸움을 하고 그러면 호랑이가 도망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청주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돌아와서 오살리 기도원에 있을 때 김상호 목사님이 썼던 그 방을 또 제가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쓰고 이제 이쪽으로 또 발령이 나서 이쪽으로 왔는데, 김상호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 옛날에는 호랑이가 있었대요.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전도하러 와서 호랑이 너한테 물릴 수 없다 하고 힘을 주고 이렇게 대적했더니 호랑이가 꼬리를 내리면서 도망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식물들도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화상이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거짓말인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바로 지금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이 길목에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풀들을 바라보세요. 돌에 눌린 풀을 보려면은 이 돌에 눌린 풀들은 정말 누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돌을 들어주고 다음 주에 와서 그 풀을 보세요. 파랗게 살아납니다. 오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온갖 질병, 영혼도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늘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마귀가 짓눌러서 귀신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군 천사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눌린 마귀의 일들의 돌들을 다 치워버리고 우리 가운데 계속 성령 하나님의 새바람을 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모든 병도 다 치료받습니다.
사업도 지혜와 청명과 명철이 임하여서 승승장구하게 되고, 또한 직장에서도 제일 말단으로 들어갔을지라도 나중에 그 회사를 지배하는 리더로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작년에 우리 교회에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치료받고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들도 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오늘부터는 근심 걱정은 십자가에 맡겨버리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가짜로 하하하 가짜로 웃어도 우리 뇌가 인식을 못해서 진짜로 웃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좋은 엔돌핀이 살아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악한 병의 세포들을 다 공격해서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플수록 거울을 보고 우리 교회 나와서 막 웃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같이 웃으면서 기도하면 우리 속에 이 엔돌핀이 살아나서 악한 병 마귀의 세포들을 공격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오래오래 지금 사시고 계시잖아요. 박사님들이, 의사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00세를 살았던 분들을 연구해보니까 그분들은 하루에 12번 이상씩을 꼭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세까지 산 분들은 하루에 2-3번밖에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에 12번 이상씩 한번 손으로 세가면서 웃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건강한 세포들이 병세포들을 공격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항상 웃어라, 항상 기뻐라. 그 말은 항상 웃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모세처럼 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게 되면 스트레스가 종종 해소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이 스트레스 이 유머 프로그램을, 옛날 프로그램을 종종 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장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세원 그 코미디언이 인도한 거.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이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세상에서 가장 이쁜 것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마누라!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그래요. 재밌게 해요. 그 프로그램. 옛날에, 지금은 안 나오지만 저는 그래서 옛날 프로그램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종종 보면서 그냥 배꼽을 잡고 30분씩 막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도 더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살아가신 이런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근심 걱정은 다 십자가에 맡겨버리고 늘 기쁨을 찾아서 웃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 몸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십자가에 나가서 다 근심 걱정 염려들은 맡기시고 오늘부터 기쁘게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께 달려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근심, 걱정, 불평, 불만하다가 결국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는 가장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이 오면 십자가에 맡기고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은혜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를 싸매어두고 우리를 올무에 싸매어두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무병장수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이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 나가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불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가서 이런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십계명을 한마디로 단축하면 예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단축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무병장수회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잘 되도록 테텔레스타이 성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9절에 이사야 61장 오늘 2절의 말씀, 은혜의 해를 전도하고 전파하고 선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10절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 속에 들어갔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이다 꿈을 꾸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다 굳게 더 잘 믿고, 그리고 그것을 말로서 선포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달려나가면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은 떠나가고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임하게 되고, 질병은 치료받고 막혔던 사업장 일터의 길들은 대로같이 열리게 되며,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부터 천국이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의 집으로 들어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주님께 쓰임받고 살려면 첫째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전적인 가난의식을 버리고 부요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사탄의 포로에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은 성도가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자유와 은혜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알고 우리 다 같이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며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쓰임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